우찌무라 간조전집 제10권 제26부 일본 5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책을 읽게 해주셨습니다. 좋은 내용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더 넘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칩니다. 귀한 내용이 너무 아까워서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단 한 분과의 단 한 분의 형제나 자매와라도 나눌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말씀, 귀하신 사상이 평생에 걸친 그의 신앙의 족적이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영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잘 읽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분들의 듣는 귀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영혼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일본인과 돈 문제. 일본인은 일반적으로 장사를 좋아하고 장사를 싫어한다. 그들은 자기가 장사하기를 좋아하면서도 남이 장사하는 것은 싫어한다. 그들은 자신이 장사꾼인 것은 수치로 여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특히 그들의 스승으로 받드는 사람이 장사에 종사하는 것을 천대하는 사람들이다. 즉, 그들은 자신이 살찌기만 기다리고 남은 야위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일본인의 장사에 대한 사상이다. 만일 장사가 나쁜 일이라면 무엇 때문에 상인은 이에 종사해도 되는가? 상인은 사람이 아닌가? 상인들은 해도 되는 것을 어째서 다른 사람이 하면 나쁜가? 물론 장사에도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있다. 그러나 학문에도 전도에도 문학에도 같은 두 종류가 있다. 만일 정당한 장사를 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있다고 믿는다. 어째서 공자와 석가와 소크라테스는 이에 종사하면 나쁜가? 장사는 좋지 않다. 그러나 독립하라고 한다. 이는 마치 먹으면 좋지 않다. 그러나 살아있으라고 말하는 격이 아닌가? 농부들이라도 가꾸어 얻은 곡식이나 채소를 팔지 않으면 안 된다. 어째서 문인이 논문을 팔면 나쁜가? 우유 배달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문학에 종사한다고 해서 그 문학이 결백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문인의 심중에 금전 이외에도 다른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있을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대학 총장은 학자이면서도 경제면에 밝아서 학문을 연구하면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사회는 이로 인해 그를 비난하지도 않으며 자기 자신도 이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학문을 연구하다가 지금은 고요히 여생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나는 꼭 미국 사람의 본을 받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당한 장사를 죄악시하지 않는 미국인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넓은 도량이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장사를 천하게 여기는 국민은 남을 의뢰하기 좋아하는 국민이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에 한 번은 어떤 여성의 집에 초대를 받아갔었다. 나는 동양인의 근성을 나타내어 수공업에 종사하는 것은 비천한 일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약간 분노하는 빛을 띠며 그러면 당신의 나라에서는 정부가 모든 사람을 먹여 살려줍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이때 나는 부끄러워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였다. 전에 W.S. 클라크 씨가 삿포로 농학교의 교장일 때 그가 하루는 학생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농업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어떤 학생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국가를 근본적으로 부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했고 또 어떤 학생은 대답하기를
그것은 국민의 독립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입니다. 라고 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으나 그때마다 클라크 씨는 머리를 가로저으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마침내 그가 동의하는 답이 하나도 안 나온 것을 보고 반문하였다. 그러면 선생님의 농업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때 클라크 씨는 만면의 미소를 띠며 소리를 높여 농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데 있다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때 학생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한다. 금전에 관해서는 대단히 결백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몹시 더러운 것이 일본인이다. 기생에게는 수백 원의 팁을 아낌없이 던져주는 일본 신사가 교육이나 자선 사업에 쓴다고 하면 단돈 10원도 잘 내지 않는다. 자기 별장을 짓는 데에 수백만 원을 쓴 일본의 재벌은 있지만 독립해서 대학교를 세운 미국의 존스 홉킨즈나 클라크 같은 인물이 일본에는 한 사람도 없다. 입만 열면 충군 애국을 부르짖는 일본의 부자들처럼 신용할 수 없는 자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것도 모두 일본인이 아직도 돈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귀한가를 모르기 때문이다. 돈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인쇄 기계만 있으면 그것으로 돈을 찍어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돈은 노동을 들여야만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치가가 정부와 결탁해서 수만 원의 돈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가 돈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는 사실 그가 돈을 훔쳐낸 것이지 돈을 만든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노력하였을 때에만 돈은 얻어지는 것이다. 농부의 손에 새로이 곡식단이 잡혀졌을 때, 시인의 머리에 새로이 천래의 시상이 떠올랐을 때, 이런 때에만 돈은 새롭게 세상에 나오는 것이다. 돈은 세상을 도는 것이라든가 공중에 날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아무나 제멋대로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큰 잘못이다. 어떤 사람이 전에 프랭클린에게 가서 돈이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프랭클린은 대답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어디에든지 가서 돈을 가져와 보십시오. 돈은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 돈을 벌려면 괄호 열고 정직한 수단을 써서 괄호 닫고 심히 어렵다. 돈은 노동을 대표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마의 땀이 뭉쳐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천대하는 사람은 사실은 노동을 천대하는 사람이다. 정직한 노동을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현세에서 돈처럼 귀한 것이 없다. 일본인은 속으로는 돈을 몹시 부러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천하게 여기는 척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귀족국의 국민이기 때문이다. 돈은 위로부터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국민이 이마에 땀을 흘려 돈을 벌 생각은 하지 않고 높은 사람에게 아첨해서 돈을 한몫 잡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본인은 사실은 임금을 섬긴 대가로 돈을 받는 길 이외에는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다. 돈을 팁으로 보면 그것이 천하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프랑스의 몽테뉴는 말하였다. 돈을 얻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즉 훔치든가 누구에게 얻든가 자기가 벌든가이다. 그런데 우리는 훔치는 것도 남에게서 얻는 것도 싫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손으로 벌어야 한다. 즉 세상이 요구하는 필요품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또 나 자신도 먹고 살아야 한다. 생산하라, 생산하라 고 외친 카알라일의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글이든지 시든지 쌀이든지 보리든지
아무 것이라도 좋으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꾸 만들어서 인류 전체의 유익에 조금이라도 공헌해야 한다. 나는 어떻게 해서 최초의 1달러를 벌었는가? 이것이 많은 미국인들이 자랑스럽게 말하는 화제다. 링컨 대통령이 어렸을 때에 오하이오 강 기슭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강에 있는 증기선까지 건너다 주는 부선의 뱃사공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사 한 사람을 본선에 옮겨다 준 보수로 50센트 은전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 링컨은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강가로 되돌아와서 몇 번이고 그 은전을 공중에 던졌다가 받으면서 큰 소리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이다 하고 외쳤다 한다. 또 스탠포드 대학의 설립자인 유명한 부호인 스탠포드가 어릴 때 형과 함께 산에 가서 밤을 주워다가 이것을 시장에 팔아 2달러의 돈을 벌어 이것을 미천으로 하여 마침내 수천만 달러의 돈을 모아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잘 정돈되었다는 대학교가 그 한 사람 손으로 건립되었다. 물론 일본에도 소자본으로 대자본을 만드는 사람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위탁으로 생각하고 사회 대중을 위해서 사용해 보겠다 하는 사람이 아직 하나도 일본 재벌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돈을 자기 힘으로 모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돈은 천재적인 두뇌와 마찬가지로 역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이다. 우리는 돈을 벌면 그와 동시에 큰 책임을 걸머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돈을 쓰는 길이 돈을 버는 길보다 더 어렵다. 전에 어떤 미국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가장 유익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보수로 5만 달러의 상금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고 신문에 광고를 낸 적이 있었다. 우리 일본에서도 돈을 버는 데는 소질이 많아도 이를 쓰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 왜 돈을 갖고 싶은가? 하는 물음에 대해 카알라일은 천한 사람에게서 천한 대접을 받고 싶지 않아서라고 대답하였다. 특히 일본 같은 사채 세력이 강한 나라에서는 이런 심적 태도가 필요하다. 검약, 저축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마치 국가로서 병기와 군함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독립을 누리기 위함이다. 인간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 이유 말고는 우리는 돈이라고는 1원 한 장도 부럽지 않다. 1900년 10월 만조보. 매장하는 말. 최근에 나온 신성이라는 문학 잡지를 보았더니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소호가 사회에서 매장되어 버린 것은 벌써 옛 이야기다. 우찌무라 간조도 바야흐로 그 애군의 뒤를 따르려 하고 있다. 언뜻 읽어보니 기분이 언짢았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니 무섭지도 두렵지도 아무렇지도 않다. 일본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은 거름더미 밑에 매장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어쩐지 구린내가 나서 못 견딜 것 같지만 사실은 거름더미 같은 사회에서 벗어나는 일이기에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이상 더한 행복은 없다. 일본 사회에서 매장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걱정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게는 할 일이 얼마든지 있다. 첫째로 일본만이 사회는 아니다. 사회란 인류의 사회다. 중국도, 인도도, 필리핀도, 트랜스바알도, 미국도, 하와이도 모두 사회다.
일본 사회에서 매장되면 골드 브리지 너머에 있는 자유국에 가도 된다. 혹은 동해를 건너 중국 혁명군에 투신해도 된다. 멕시코나 브라질에 가서 새 일본을 건설하는 것도 멋있을 것이다. 그런데 구테여 이토오 내각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애국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닐 터이지. 반드시 이 청렴결백한 도쿄 시의회의 은덕을 입지 않으면 선량한 일본 제국의 시민이 아니랄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인의 영혼만 가지고 있으면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일본의 충성스러운 국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 매장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일본을 떠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에 있으면서 정부와 시의회가 부과하는 모든 세금을 군소리 없이 바치고 신문 규제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펜을 조심해서 놀리고 정부에 욕을 하지 말고 사회가 아무리 부패해도 잠자코 있으면 이 사회에서도 그냥 내버려 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나는 이른바 수인문학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나의 전성기가 올 것이다. 사마천을 본받아 역사책을 써도 좋을 것이다. 번연을 본받아 종교 체험담을 글로 엮어도 좋을 것이다. 또 사회가 나를 매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종종 귀중한 만조보 지면에 고개를 내밀어 속인 배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장례식에 이르러 이 더럽고 추한 사회에서 추방될 것이 결정된 이상에는 카알라일 선생의 명령에 쫓아 통을 뒤집어 쓰고 펜과 종이를 가지고 천국의 생활을 보낼 수 있다. 사회에서 매장당하면 재미있는 일이 없어져 버릴 테니 큰일이라고 걱정해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다. 나는 확실히 믿는다. 이 일본 사회도 머지않아 매장당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임을. 만일 일본 사회가 나를 매장한다면 우주의 공도는 일본 사회를 매장할 것이다. 나는 은근히 믿는다. 매장당할 자는 내가 아니라 사실은 이 일본 사회임을. 그리하여 무덤 아래에서 이 사회가 매장당하는 것을 보는 재미도 재미있을 것 같다. 세상의 군자, 인자, 애국자, 문학자, 비평가들이 마음속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치고 받고 하다가 결국은 그들의 조국을 엉망으로 깨뜨리고 말 때가 머지않아 올 것임을 생각하면 이런 애군이 사랑하는 일본 사회에 덮치기 전에 먼저 매장당하는 편이 훨씬 좋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 나라도 내 나라다. 비록 무덤 속에서라도 혹은 십자가 위에서라도 이 나라가 멸망되어 가는 것을 보고 태연하게 구경만 하고 있지는 못할 것이다. 아니, 그때에는 무덤 속에서라도 소리를 높여서 그 슬픔을 탄식할 것이다.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을 빌려 내 백성의 딸 가운데 죽임당한 자를 위하여 애가라도 한 곡조 부를 것이다. 1900년 11월 만조보. 일본 사회에서 얼마나 우찌무라 선생님을 또 욕해서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정말 진실한 글인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이 두려울 것은 없는데 그렇다고 사랑하는 나라를 멸망하도록 그저 두고 냉정하게 바라보기만 하면 염세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찌무라 선생님은 일본을 많이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리를 알고 있으셨잖아요. 예레미야도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포로가 돼서 적국으로 끌려가라, 항복해라 이런 말을 하고 다녀서 유대에서 그렇게 미움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의 그 전하는 말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지 자기 본인의 의견이 아니었었던 것이죠. 우찌무라 선생님의 말씀도 나라를 사랑해서 부패를 근절하고 열심히 건전한 일로 돈을 벌어서 스스로 자립을 하라.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를 하시니까 그냥 정부에서 떨어지는 돈이나 받고 전쟁을 일으켜서 뺏어오는 돈이나 좀 나눠 가지고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 눈에 얼마나 밉상으로 보였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우선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았던 것이고 또 위대한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의 일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생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위인전 이런 거를 그렇게 사실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어, 좀 상상력이 많이 동원된 뭐 판타지나 스릴러나 뭐 범인 잡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위인들의 삶과 그의 사상을 아는 것이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 우찌무라 간조 전집을 읽으면서 굉장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마 어렸을 때 읽은 뭐 위인전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과장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들의 그 진실한 마음, 진실한 고민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었고 그냥 되게 미화된 그런 글들만 있었기 때문에 별 재미가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저는 그렇게 위대한 행동을 할 수 없으니까 좀 셈이 나서 그냥 안 읽었다고 할까?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이 우찌무라 선생님이 신앙의 선배들의 글을 읽으면서 어떤 사상들을 배웠었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독서의 범위를 넓히는 데 있어서 위인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무서운 것. 무서운 것은 사자도 호랑이도 뱀도 아니다. 무서운 것은 사람이다. 일본인이다. 일본의 청년이다. 청년 문학자라고 하는 일종의 게으름뱅이다. 자유를 외치고 정의와 인도를 부르짖고 애국을 부르짖고 사랑을 논하면서도 공부는 싫어하고 어려운 책은 읽지 않고 인물을 비평하고 신체 시를 짓고 세상을 꿈과 불평 속에서 보내버리는 당대의 문인이라는 자들이다. 그들과 가까이 하다가는 반드시 큰 재난이 내 몸에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어떤 미국 선교사를 만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일본에 온 후에 사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도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매우 가련해 보이기 때문에 청년을 도와주고 나면 반드시 사기를 당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기 당할 것을 각오하고 도와주겠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큰 국가적 치욕인가. 한 청년이 괄호 열고 그는 성실한 청년으로 오늘날 일본 청년들 가운데서는 드물게 보는 청년이다. 괄호 닫고 어떤 신학교에 가서 기독교를 연구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 신학교의 관리자인 선교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당신도 아마 영어를 배운 다음에는 종교를 그만두겠지요? 그 선교사는 오늘날까지 몇 번이고 일본 청년들에게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이런 무례한 말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은 선교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속인 많은 일본 청년 쪽에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물론 일본 청년 전체를 멸시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좋은 청년들이 많이 있다. 즉 공부에만 열중하는 청년이 있다. 좋은 청년은 사회의 개선이니 인류의 구제니 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는다. 그들은
공부에 너무 열중하기 때문에 이런 일로 입을 열 틈이 없다. 자기 자신이 학문을 해보겠다고 애쓰기보다는 남에게 자기 학문을 나눠 주려고 초조해하는 청년은 대개 위험한 청년이다. 그런데 오늘날 일본에는 이런 청년들이 많이 있다. 1900년 12월 만조부. 이미 만국 백성이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산이 무너진다든가 강이 말라 버린다든가 땅이 내려앉는다든가 하는 것과 같지는 않다. 비록 일본은 망해도 그 안에 있는 후지산은 지금과 같이 창공에 솟아 있을 것이고 돈의 강도, 기소 강도 지금처럼 그대로 흐를 것이고 논밭들은 지금처럼 쌀과 보리를 산출할 것이다. 또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반드시 외국인이 대신 와서 정치가가 된다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들의 총리가 이토 후작이든 소울즈버리 후작이든 간에 그것은 나라의 흥망에 그다지 큰 관련은 없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외국인을 고용해서 장관이나 비서실장 같은 천한 자리를 그들에게 맡길 때가 올지도 모른다. 나라는 토지도 아니고 관직도 아니다. 나라는 그 국민의 정신이다. 이 정신만 있으면 토지는 남의 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도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마치 오늘날의 유대인이 그 본토는 터키인의 수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력한 국민이듯이 또 미국인이 그 주지사 또는 시장에 독일인이나 아일랜드인 같은 외국인을 추대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독립국의 국민인 것과 같다. 국민 정신이 상실되었을 때 그 나라는 벌써 망한 것이다. 백성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사람들은 서로가 시기하고 동포가 성공하면 화를 내고 그가 실패하거나 타락했다는 말을 들으면 좋아하고 나 한 사람의 행복만 생각하고 남의 일은 돌보지도 않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않고 관리와 상인이 서로 짜고서 죄 없고 도와주는 이 없는 농부와 직공들의 피를 짜내기만 하는 데서는 그 나라의 헌법이 아무리 훌륭해도 군비가 아무리 완벽해도 대신이 아무리 슬기로워도 교육이 아무리 고상해도 이런 국민은 이미 망국 백성이며 오직 있는 것이라고는 겨우 국가의 형태뿐이다. 그러므로 만일 국가의 흥망을 보려거든 그 육군이 몇십만이 있는가, 해군의 배가 몇십만 톤인가를 볼 필요는 없다. 그 국민이 경박하고 상업의 대부분은 속임수와 비슷하고 교육은 지식의 매매이고 정치는 정권의 약탈이고 윤리라는 것은 정략에서 타산해낸 사탕 발림 같은 것인 그런 나라는 이미 정신적으로 망한 것이다. 그리고 이미 정신적으로 망한 나라가 마침내는 그 형태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추세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닌가. 1901년 5월 만조부. 종교가의 필요성. 1. 일본에서 종교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절간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종교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과연 절간을 지키는 일과 경전을 읽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교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교가가 많은 것은 사회를 위하여 통탄할 일이다. 우리는 물론 이런 종교가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정한 종교가는 국가에 필요한 자다. 종교가, 즉 priest는 나라의 정신이다. 그가 없으면 국가가 머지않아 정신적으로 망한다. 우리가 말하는 종교가는 하늘과 사람 가운데 서서 하늘을 대신해서 말하고 하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고 사람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하늘의 위로를 가져오고 또는 하늘의 불로 사회의 부패를 태워버리게 하는 사람이다. 그는 물론 정치가 위에 서야 한다. 로마인은 그를 제왕 중의 제왕이라고 불렀다. 그는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대표자다. 그는 인류 가운데서 가장 귀한 분이었다. 루터는 종교가였다. 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독일 민족이 있는 것이다. 넉스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가였다. 그가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영국도 미국도 없었을 것이다. 미국에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종교가가 있었다. 그런데 미국의 사상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종교가의 감화력이 얼마나 위대했던가를 다 알 것이다. 만일 이탈리아에 사보나롤라라는 종교가가 나지 않았던들 그 나라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프랑스에 페넬롱이나 라코디아 같은 종교가가 없었더라면 프랑스인은 지금 한층 더 타락했을 것이다. 위대한 종교가를 낳지 않은 나라는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없다. 그 나라의 대소는 대체로 그 나라가 낳은 종교가의 대소로 정할 수 있다. 다행히 일본에도 위대한 종교가가 있었다. 니치렌, 신란, 렌조 등은 모두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종교가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동양식 종교가였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감화를 끼치는 종교가는 아니다. 오늘날은 오늘날의 종교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종교가가 일본에는 없다. 2. 일본인의 이상적 인물은 정치가다. 이것은 그들이 중국인에게서 배운 이상인데 매우 저급한 이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떠받드는 인물이란 널리 백성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명성이 때로 드높고 절간에서 좌정하고 백관을 거느리고 임금을 보필하며 법령을 공포하는 정도의 사람이다. 즉 종교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다. 이에 반하여 종교가란 반드시 시르의 사람이다. 정치가가 되려다가 되지 못하고 만 사람이 종교가가 되는 것이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종교가란 세상 일에는 아무런 관련도 맺지 않는 자를 말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종교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며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위대한 종교가도 나오지 않는다. 그들은 영국의 평민 수상 글래드스턴이 정치가가 되기 전에는 종교가가 되려고 하여 일평생 종교학을 버리지 않았으며 특히 죽기 전의 2~3년 동안을 종교서적 편찬에 바쳤다는 말을 들어도 쉽사리 믿지 않는다. 그들은 또 크로멜 같은 대정치가가 대종교가이기도 했다는 말을 들으면 그가 정략을 위하여 종교를 믿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세상에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대정치가나 대문학자가 있으리라고는 대다수 일본인이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비천한 관찰이다. 문명국의 위대한 것 쳐놓고 종교에 관계없는 것은 거의 없다. 이탈리아의 애국자 가리발디의 자서전을 읽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그가 얼마나 깊은 종교 신자였던가를 알고 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종교가요. 종교적 특성을 갖추지 않은 정치가, 미술가, 문학가 중에 위대한 자가 없다. 일본에서는 위대한 종교가가 안 나온다. 일본인은 종교가를 업신여긴다. 그러니까 일본인은 위대한 국민이 될 수 없다. 3. 최근 일본인 가운데서 종교가를 그만두고 정치가가 된 사람들은 불교에서는 아무아무개 군 등, 기독교계에서는 아무개군 등이다.
또 아무개군 같은 사람은 한때는 극히 열심 있는 프리스트였는데 지금은 그것을 그만두고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밖에 도시샤 대학 출신의 사람들로 전도를 목적으로 하고 주로 신학을 연구했고 그 가운데 어떤 이는 신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해외에까지 가서 학문을 쌓고 온 사람들인데도 이제는 완전히 종교가의 가운을 벗어 던지고 은행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상업에 종사하기도 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 나는 물론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도 상업도 그것 자체는 결코 나쁠 것이 없다. 그러나 나로서 국가를 위해 슬픈 점은 그렇게 많은 명사들이 종교가를 그만두고 정치가나 또는 상인이 된 데 비해서 단 한 사람도 석가나 조로아스터의 본을 받아 이 세상의 벼슬자리를 버리고 종교가가 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다. 일본에는 사실 정치가가 넘칠 만큼 많다. 정치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사초족 가운데는 물론 어느 정당에나 봄 연못의 올챙이 끌듯이 우글거리고 있다. 가령 차관이나 국장 자리가 하나 나기만 하면 이것을 노리는 자는 100명도 1000명도 된다. 경제계도 역시 마찬가지다. 돈을 모아서 자기 자신과 국가에 공헌하겠다고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이들은 4천만 동포 가운데에서 거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에 비하여 일본의 루터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디 있는가? 법학사, 문학사, 공학사는 밤낮을 가릴 것 없이 동서의 제국대학에서 양성되고 있으나 일본의 진 스탠리 또는 데이빗 리빙스턴은 어디서 양성되고 있는가? 문명적 종교가 양성을 주 목적으로 삼고 설립된 도시샤 대학조차 정치가 사업가를 배출했다면 제국대학에서 정신적 영웅이 배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이상스러워 할 것은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일본 사회처럼 정신적으로 공허한 사회는 천지개벽 이래 일찍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옛날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는 세계를 순방해 보고 나서 정치나 경제가 없는 나라는 본 적이 있으나 종교가 없는 나라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다. 그가 만일 오늘날 살아 있었다면 아마 일본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극히 이상스럽게 느꼈을 것이다. 그는 건전한 국가는 건전한 종교 위에만 설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일본의 상태를 보고 그의 역사 철학의 입장에서 일본의 멸망을 예언하였을 것이다. 1901년 5월 만조보. 여기를 읽다 보니 그 우찌무라 선생님이 그렇게 미움을 받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우글우글 올챙이 끌듯이 우글우글한 정치가들이 이런 글들을 읽게 되었을 때 얼마나 자기들이 부끄러우면서 분노하면서 화가 나면서 이 건방진 놈이 누구야? 이렇게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어디 하나 틀린 말이 없으니까 참 이거 참 난처한데 그러니까 괜히 매국노니 뭐 교만하니 뭐 너만 잘났니 막 이러면서 저주를 퍼부은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국도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도 타락한 기독교인들이 정치계를 기웃거리고 교회를 정치의 표밭으로 사용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기 때문에 장로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는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자꾸 이렇게 정치적인 데 이용함으로써 이런 순수한
신앙인, 순수한 종교가가 양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찌무라 선생님의 그 사상으로 보면 이런 나라는 망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국에 정말 종교가 진정한 사상가 이런 분들이 좀 많아져서 나라를 사상을 그 나라의 윤리를 도덕을 높이고 그 국민들의 정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나 우수합니까? 그분들의 정신을 더욱더 고상하게 만들고 인간으로서 한평생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사는 그 토대, 이론, 사상, 정신 이런 것들을 좀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런 정신적인 지도자들, 정신적인 종교가들이 좀 많이 나와서 나라가 점점 더 좋아지기를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읽으면서 우찌무라 선생님은 자기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대한민국을 정말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태어난 흙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 흙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역시 우찌무라 선생님은 애국자시구나. 진정한 신앙을 가진 진정한 애국자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한 번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전하게 열심히 일해서 자기의 생활을 구축하고 그 부를 축적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여서 부를 함께 나누고 이런 유익한 일을 하는 사업가들이 든든한 사업가들이 많아지며 또 농업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찌무라 선생님의 글을 읽을 때마다 배우는 것이 꼭 한두 가지가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수한 국민들이 이제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사상이 더욱더 맑아지고 정신적으로 높아지고 깊은 도덕심 위에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 복이 드문 좋은 나라로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부정한 자들이 부패한 자들이 정권을 잡아서 나라를 망치지 않도록 깨어있는 국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을 잘 지켜볼 수 있도록 그들은 관리인일 뿐이고 국민들이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정치인들이 생겨서 그런 분들이 나라를 관리하고 자신들의 소신을 깊이 펴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 되고 강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나라에 많이 베풀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